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전 주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큰 도시 느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에 불복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느느웨까지는 약 800k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이니까 당시 여행 수단으로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불법이 성한 도시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마귀 도시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할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으며 주변 국가들을 공포로 정치한 극악무도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왕이 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적인 대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요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 민족에게 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대언자의 삶을 살다니 전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내팽개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요파 항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방향으로 8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5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서남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 떠났습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서 대언자의 사명도 내팽개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 당시에 없다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향해 새 인생을 펼치겠다, 이민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배에 몸을 실을 때까지 그 누구 하나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나는 그래, 이제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지, 내가 굳이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당시 대언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다른 대언자들을 통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되지,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큰 돈값을 치르고 백삭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사명이 무거운가, 내 십자가가 무거운가, 또 다른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왜 굳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얽매여 살아버리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나마 따르겠는데,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과 내 육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 때 모두 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시스로 향하는 마음이 잠재져 있습니다.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몸을 싣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순풍이 불었을 겁니다.
배의 상승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먼 다시스로부터 요파 항구까지 왔다면 아마 거창한 물건들, 진기품들 많았을 겁니다. 왁자지껄했을 겁니다. 큰 배가 떠날 때 사람들이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이제 먼 거리를 잘 가느라 환영해 줍니다. 다시 또 무사히 보자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요나는 그래, 새로운 삶이 나에게 펼쳐질 거야.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구절을 통해 니느웨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준 사명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신다. 아모스 9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것을 애언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파서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너희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닷속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내어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볼 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느 곳에 숨든 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오늘 다시스에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서는 그러나의 반복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요나에게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반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요나 입장에서는 청개구리의 대명사인 그러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은혜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먼 바닷길을 항해했던 뼛속 깊이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날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큰 폭풍이 불어닥쳤는데, 보통 폭풍이 아니라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왜 부르는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준 폭풍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때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여기 은혜로운 단어가 거의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는 배를 부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여버리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타 있는 모든 선원들을 죽여버리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노를 퍼부어서 멸망시킨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거의 돌이킬 수 있을 때만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 때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매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맞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맞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심으로 그 사람의 버릇을 고쳐주는 겁니다. 매를 대지 않는 자녀들은 사생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의 배가 부서질 정도로 폭풍을 주셨다.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폭풍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신의 노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살기 위해서, 지금 배가 부서질 마당에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각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합니다. 배 타고 나가면 고사 지내지요.
백길에 무사하도록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신령님께 빈다고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전 시대의 조상들이라면 물 한 잔 그릇 놔두고 새벽에 조아리면서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용왕을 부르든지 바다의 신이 있든지, 이건 분명히 자기가 모시는 바다의 신이 진노하여서 지금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니 각기 자기가 믿었던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명 걸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런 신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기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뿐이다. 인생이 멸망 가운데 처할 때 누구나 이런 지경에 빠집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직전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노력으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폭풍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잠잠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물건 또한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에 온 무리가 난리 법석이 되었을 겁니다. 바람은 불어치고 사람들은 죽겠다 하고 자기 신들에게 노여움을 푸시길 바랍니다. 제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와 아우성거리는 소리와 물건들은 다 던지고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항상 요나는 그러나의 인물이었습니다. 반감의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내려가 버립니다. 본인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들, 분주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뱃전으로 내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요나가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을까? 곧 죽게 될 지경인데 이렇게 무사태평할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란 속성은, 죄 짓는 인간, 그 죄는 모든 인간의 영역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죄에 사로잡힌 영혼은 깨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양심도 무뎌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나 버리고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믿는 자가 타락했을 때 더 독해져 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강해져 버리는가. 더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올라가질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자 하는, 그에게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수면에 숨어버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죄성에 빠졌을 때 영적인 잠으로 깊이 빠지는 그런 자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깨고 싶어 하십니다. 잠에서 깨우고 싶고 의식을 되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온 사람들이 자기 신에 부르짖고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너는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오 잠자는 자여. 이것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도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교회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나라의 우스운 꼴을 보고 이 세상의 악을 보고 눈을 감아버리며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자기 구원에만 집착하게 될 때 불신자로부터 듣는 소리가 오 잠자는 자여, 너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믿는 교회라면 세상의 악을 보고 가만히 누워 잠잘 수가 있는가? 지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나는 대언자였습니다. 요나가 지탄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신앙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요나의 신앙이 저 밑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로부터 오 잠자는 자여 너의 형편을 봐라. 일어나 네 하나님을 부르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재촉을 당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물론 이방인은 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요나 너도 너의 신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처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움츠려서 굳어져서 지금도 배 한쪽 간에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나는 숨어버리겠다. 그런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불신자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고 너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에 살려고 몸부림 치는데 네 목숨만 부지하고자 너만 편하면 돼? 이런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보자. 이 지탄을 받고도 요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신의 진노이다. 누가 잘못해서 이런 신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찾아내자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방인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제비를 뽑아 누구인가 뽑기로 그 뽑은 자가 신의 노함을 당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배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셔서 요나를 지목하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지금 당첨이 되었는데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너가 직접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에게 신분을 물어봅니다.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 직업은 무엇이냐? 요나는 대언자였습니다. 직업이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로부터 선택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재앙이 임하였는지 네 입으로 한번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하면 어떨까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왜 왔는가? 그랬더니 9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참 뜻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한 이 영혼이 고백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백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백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풍랑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는 순간 풍랑은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속박된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시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성경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왕들의 기도와 대언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항상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들과 바다를 만드신 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나는 바다를 먼저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다의 신이 노해서 뱃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까 요나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바다를 통제하신 분이 너희 이방 신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시다. 바다와 육지와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요나가 두려워합니까? 섬기고 두려워하는데 고백뿐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했어야 되는데 이건 말뿐인 겁니다. 나는 두려워한다. 그때 10절에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제비 뽑힘을 당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지금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대언자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신세이다. 그래서 이 태풍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성도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의 진노와 함께 해당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가정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너 때문에 우리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뱃사람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악을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 오늘날 같은 많은 위협거리를 제공합니다. 교회가 잠자면 잠잘수록 아마 더 큰 재난이 몰려올 겁니다. 교회가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매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깨어나려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바다가 더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야, 대답을 해봐라. 이제 너가 원인이라고 하니 방법을 제시해봐라. 그랬더니 야, 참 12절을 보면 요나의 엽기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 이 큰 폭풍이 너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냥 요나는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니 하나님께 회개하느니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는 살지 않는다. 난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사명도 없고 대언자의 굴레도 벗어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못하시지. 나를 던져버려. 내가 그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강팍하게 되면 이 지경에까지 가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할까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 지경에 빠져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함께 향해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육지에 배를 대어서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줘야겠다. 요나를 빨리 육지에 내려줘야겠다 하고 힘써 노를 저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14절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요나의 고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나운 파도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요나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식하고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요나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를 보지 못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대로 행하신다. 깊으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저는 거룩을 사모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죄의 삭시였습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요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명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던져버려야 할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자 간절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나는 상대적으로 어땠습니까? 니느웨가 살아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멸망받아 다 죽어버려라 하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명을 놓고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바다에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 바다에 던지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게 강팍한 요나와 믿게 되는 이방인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 파도를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은 기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럼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쁘신 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리고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노기를 그침에, 요나를 들어서 던지자마자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선원들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정말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순식간에 바다가 멈춰버린, 풍랑이 멈춰버리는 그 기적을 맛보고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것은 보나마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은 다 우상 숭배이고 대답도 못하는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행동이 도출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고백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난파하는 배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라는 잘못 때문입니다. 요나가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면 이방인들은 요나가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 한복판에 배가 넘실거리는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요나를 던져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순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머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이 이방인들의 선언까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이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또한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 결별하고 새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허용하셔서 내가 너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또 이방인 선원들의 입을 통해 네 정체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정체가 무엇인가? 네 직업이 무엇인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는 자신에게 되물어 봤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니누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사 그 일을 끝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소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이 부인하든 시인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이 그 배반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정말로 어떻게 이런 대언자가 있을 수 있을까? 지탄받아야 마땅할, 나 같으면 요나를 버려버릴 텐데, 죽도록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본문 구절을 통해서 참 요나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요나 대언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가, 변화시키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요나처럼 그냥 죽어버렸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나 그냥 수장 되어버렸으면 좋겠지.
자살은 못하겠고 그냥 누가 나 먼 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요나서 말씀을 통해 깊게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또 요나서를 통해 다시금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